미가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미가서 7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은 바다에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미가서 세 번째 단편 예언집 마지막 장을 볼 것입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인데 바로 오늘 7장 전체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후에는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선지자 개인의 소감을 기록한 부분과 또 심판과 구원의 날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나오고요. 또 선민구원의 신앙 고백에 대한 근거가 선치적 어떤 그 고백에 근거하여서 선치적 찬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무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합독해서 읽었던 부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 때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 때는 히스기야 왕 때고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00몇십 년 전입니다. 그때는 또 회개의 역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뒤에 또 좀 뒤에 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멸망을 이렇게 없앨 수는 없었고 조금 늦추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회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벌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축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받아야 되겠죠.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의 내용은요.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면서 이게 단식한 그런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망적이다 이 말이죠. 말로 이렇게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바로 이게 뒤에 나옵니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이게 지금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계절상 봄에 곡식을 추수하고 여름 끝에 과일을 추수합니다. 따라서 여름 과일을 따고 나면 땅은 그야말로 이제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에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내어주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정도로 심각한 어떤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생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참 그래요.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할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들이 그립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진짜 신앙인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심지어 내 아내라도 내가 함부로 말했던 큰일 날 수도 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어 나를 배교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가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만은 주실 수 있고 부모도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입니다. 심판 이후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한 확신과 실제 도래해야 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자기를 넘어뜨리고 이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요? 기뻐하지 말래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왜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일으킨다니까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확신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빛이 돼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요,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 가만히 두실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게 사랑이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내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서고 자백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논쟁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적자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며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이 모습이냐라고 비방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적들이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진흙같이 밟힌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됩니까? 혹시 좀 무너져도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구원의 날에는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또 많은 만민들의 사람들이 돌아온다. 사실 이스라엘로 우리가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고요. 그게 우리 성취된 걸 우리는 역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20절입니다. 선지자의 어떤 중보기도가 있고요. 선민구원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선지적 찬양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죠. 다시 우리를 목양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목자가 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셨죠. 멸망했던 그들을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이요 대적들을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맞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향한 진노,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용서하셨고요.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우리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요 말씀에 든든히 서서 긍휼과 또 사랑과 또 평강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과 구원의 은혜, 세상신과 다른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는 진노가 있을 수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말씀 속으로 깊이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